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다윗이 암몬도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이 암몬 왕과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는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암몬을 무찌르고 그들과 평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조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나라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이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화평의 조약을 맺었지만 어느 나라가 주고 어느 나라가 종인지가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이 조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 사이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만약에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 사절단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평의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조의를 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나하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하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와도 기존에 맺은 이 평화의 조약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하는 것을,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조약은 이 다윗과 하논 사이에 새롭게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하논의 아버지인 나하스와 맺었던 조약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하들로 구성됐지만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절단이기 때문에 다윗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서 은총을 받은 것처럼 다윗 자신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의사를 전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어디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되고 어디에서는 은총으로 번역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만, 인자, 긍휼 이런 뜻으로도 번역됩니다만, 이 단어는 다양한 그런 의미가 가능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로 이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과 은총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 할 때 이 헤세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러한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 때의 나하스와 서로 은총을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이제 나하스는 죽었지만 그 아들 한운과도 서로 은총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자. 그러니까 서로 싸우거나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위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갖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한우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 한우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이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정말 나하스에 대해서 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암몬의 도시에 들어와서, 암몬의 수도겠죠?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곳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탐하러 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운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죠. 자, 한운의 신하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계획하는 것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견제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팽창과 이스라엘의 강대함은 곧 암몬에게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다윗을 판단했습니다만 정작 실패한 것은 다윗 개인의 인품이고 다윗 개인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이들이 분석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봤죠. 헤세드, 이 은총이란 단어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싸울 때 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은 전부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복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은 상대방 국가가 전쟁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면 그런 경우에 뒤통수를 때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화해의 조약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군사적인 공격을 가해서 그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 화평을 얻기를 원하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아서 그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자, 우리가 졌다. 우리가 항복한다. 그러니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와는 결코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후로도 상대방 국가에서 이 화평의 조약을 먼저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언약에 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화평의 조약을 깨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거나 혹은 약속된 그 조약상 약속된 그러한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조약, 그 관계,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와 사이에서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다윗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도 이 요나단이 이미 죽고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언약의 그 신실함을 갚을 수 없었다면 누구에게 갚은 것입니까?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 또 그의 손자인 미가, 그들에게까지도 언약을 갚았죠. 언약을 지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온의 신하들은 다윗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그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그 수염의 절반을 깎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잘랐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바지를 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상의와 하의를 이렇게 각각 입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옛날의 그 성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약간 원피스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 원피스 같은 옷을 입는데 거기에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잘랐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지를 벗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염은 뭘 의미하냐면 남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달랐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가치 없는 자로 여겼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절단에 대해서 모욕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 누구를 모욕한 것입니까?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일본의 그 고노다로라는 그 외무상이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이 남관일이라는 분이 이제 주일 대사인데 그분을 초치했습니다.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나라에 파견된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제 초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관일 대사가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발언을 자르고 무례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의 매스컴들이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하죠. 그것은 의도된 도발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보낸 한국의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의도된 모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이렇게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잘랐다는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경노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어디가 더 강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왕 나하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조공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가 가졌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암몬 스스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무려 이제 앞에 이제 어디 아람 사람들에게 또 용병을 구하고 또 롭 사람들에게 또 돕 사람들에게 용병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자 아람 사람들에게는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들 1,000명, 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돕이라는 곳의 사람들 12,000명, 그러니까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는 군사들이 있어야 이스라엘과 한번 싸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강하고 이 암몬은 약했지만 이 암몬 사람들이 33,000의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전쟁하는 것이죠?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이라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암몬의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 암몬 왕 한운이 이스라엘의 사절단에게 모욕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전쟁을 준비한다 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 암몬이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절단에 대해서 모욕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사죄하고 오히려 암몬에서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아닌 서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들은 암몬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끝까지 헤세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헤세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것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헤세드, 즉 은총을 베푸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욕을 당한, 즉 수염이 절반이 잘리고 옷이 엉덩이까지 드러날 정도로 잘린 이 사절단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왜 여리고에 머물게 했냐면 이 암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국경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헤세드, 즉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사절단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무례한 일을 당하고 또 나에게까지 이렇게 모욕을 끼치느냐 하고 막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절단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이 쥐잡듯이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막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길을, 그 주변의 그 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암몬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치가 드러났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수염의 절반이 깎인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끝까지 헤세드, 즉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절단을 어디에? 여리고에, 즉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 여리고 안에 머물면서 언제까지? 수염이 원래의 길이로 자랄 때까지. 또한 옷은 이미 사람들을 보내서 새 옷을 준비시켜 놨겠죠. 자,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헤세드, 즉 은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암몬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헤세드, 즉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은총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품성인 헤세드라는 그 은총이라는 품성을 알므로 그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은총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은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용병들을 구했죠. 근데 그 용병들의 목록을 보면 아람 사람들, 마아가 사람들, 돕 사람들 33,000명이 암몬왕 이 한운을 돕기 위해서 오는데 이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이스라엘과 이 은총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었더라면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은총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 곧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 역시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총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받은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거저주는 은혜의 마음으로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설령 우리가 베푼 은총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얻는 또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은총의 사람, 곧 헤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 특히 암몬한 한운은 은총을 알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한운을 비교하면서 저희는 다윗 편에 서는 곧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총을 지키며 또 그 은총을 베푸는 은총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총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또한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기쁘심을 받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그 은총을 베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